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초 성경교리 연구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 향기 제3권 첫 장인 제7과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경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그리고 여러 번 들어봤을 만한 익숙한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은 익숙한 단어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믿음과 구원일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과 구원은 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매김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기초교리 연구를 통해서 신앙의 정수인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을 이미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프로그램에 이미지 누르시고 M2 누르시면은 작은 그림이 나옵니다. 네, 우리 기억절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 성경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이 간수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침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하고 매를 모질게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진으로 인해서 그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결박이 다 풀리게 되죠. 간수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간수들이 도망쳤겠구나, 죄수들이 도망쳤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칼을 뽑아 자살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생명 해함을 막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감동을 받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결하게 이 구원의 핵심 진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도 뭐와 뭐가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구원이 같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시는 때이며 오늘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날입니다. 언제 구원하시려고 하신대요? 지금 바로, 그리고 오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원하심과 또 소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구원인데요, 오늘은 반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일반적인 의미로는 재난이나 질고, 곤궁 등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황직교회로 사경회를 가는데요, 늦은 저녁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깜빡하고 주중에 주유를 한다는 것을 놓치고 주유소에서 해야겠다 하고 그냥 달렸습니다. 경기 광주 휴게소를 이렇게 들렸을 때인데요, 다행히도 제가 잘 도착을 해서 시동을 끄고 주유를 했습니다. 가득 넣어주세요.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시동을 다시 걸려고 하자 시동이 걸렸을까요?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고속도로를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지금 안 그래도 늦었는데 이 보험이 될까?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 직원은 저에게 방해가 되니 일단 차를 밀어서 저 갓길에 주차를 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유소를 한참 벗어나서 더 어두컴컴한 곳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보험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 20분 정도 뒤면 도착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배터리를 수명이 다 돼서 배터리를 교체하고 무사히 황제교회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또한 저에게는 어떤 경험입니까? 이 단어적인 개념으로 살펴보았을 때 저는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육신적인 어떠한 위험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작정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과정으로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알려주시기를 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만일 하나님이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반드시 두 가지 전제가 존재합니다. 한 가지는 위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이 그냥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아니라 혼자서는 그 위험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필요한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우리는 어떤 위험에 빠져 있고 어떤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위험에 빠졌는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어떤 죄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의 죄로부터일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저희 죄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 더 명확히 직시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이기심이, 또 내 교만함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렇게 큰 위기심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요, 우리의 생명을 그냥 첫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사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이 죄로부터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같은 죄를 반복하며
또 그 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그대로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의 속임에 속아서요? 사탄의 속임에 속아서 너희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 정도 죄, 이 작은 죄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이러면서 우리에게 그 죄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사단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질병과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러한 작은 죄들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탄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원복음이라고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사탄과 우리가 원수가 되게 하는 것, 원수처럼 사단을 여기게 하는 것, 죄를 증오하고 죄를 미워하는 일을 누가 해주신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원인인 죄 자체를 슬퍼하기보다 어떠한 죄의 결과를 더 두려워하고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는 온갖 불안한 것들, 불안, 공포, 번민, 실망, 고통, 질병, 전쟁, 사망과 같은 그러한 결과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엇이든지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그 결과를 없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피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이 하와를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 제가 하와 없이는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도 선악과를 먹고 같이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처음에 먹었는데, 결국에 그가 죄의 결과를 깨닫고 죄인이 되고 나서 취한 행동은 아내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내에게 죄의 원인을 돌리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 내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 구원받는다, 맞는 말일까요?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 구원받는다.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 같기도 하지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이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이 아비의 사탄의 자식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따라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즉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해방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나의 피로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한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나의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하여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이 구원은 저희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구원은 죽음에서만 구원해 주세요. 이 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제가 가진 가난, 질병, 고통, 귀찮게 하는 인간들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는 그대로 놔두고 저를 하늘나라에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 하셔도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 두 가지의 의미를 이 교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 즉 죄의 본성, 죄의 습관, 죄의 생활에서 건져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본성, 죄의 습관, 죄의 생활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품성,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올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재림교인도 옛날에는 참으로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율법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이 표현 자체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되는 것 자체가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찍히고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는 것이 즐거운 것이 되고, 남을 비방하는 것보다 남을 칭찬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하는 것이 더 즐거운 일이 되고, 이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서 구원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죄의 결과로 오는 비참한 운명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즉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러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그것이 바로 둘째 죄의 결과로 오는 비참한 운명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죄 중에 살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반드시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 회개함과 중생의 새 경험을 얻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의사로부터 한 병을 진단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사는 그 질병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러한 질병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완치될 수 있습니다. 라는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좋은 방법이네요 라고 하고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이 사람의 질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죄의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돌아가는 그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중생의 경험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이 된 자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기 전에는 스스로 죄를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합니다. 나는 이 못된 악습들을 완전히 끊어버려야지. 내 성격이나 내 식습관이나 또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그러한 악습들을 끊어버려야겠다라는 결심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3일을 가지 못해서 또다시 우리는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힘으로는 그 결심을 실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있는 도사리는 그 악의 본성에 억제하지 못하여 절망 중에 다음과 같이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힘으로 이 죄의 본성을 제거해 보려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은 탄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자기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므로 자기는 결국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음을 인식하고 절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죄의 이 권세로부터 이겨낼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또 그 구원의 성취된 구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죄인은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 이러한 탄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인 그 삭슬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은 아무 희망도 없이 죄로 말미암아 끝나고 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이 간수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짧은 이야기로 이 믿음의 정수, 구원의 정수를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 우리 죄를 대신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시고 모두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시할 수 있고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리 없음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새 번역 부분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또 설교 시간에 많이 듣는 믿음, 그래서 잘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잘 정리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국립국어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사전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더 어렵습니다.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게 뭐죠? 사람을 믿는 마음, 사실을 믿는 마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성경적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도 등장하고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 믿음은요, 에무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히브리어는 재밌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움직이는 현상을 설명하거나 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요, 믿는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 믿는다라는 동사는 바로 아만입니다. 이 아만 안에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 주로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믿음은 본래 믿는다라는 동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사로 사용될 때는 견고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타동사로 사용될 때는 견고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간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앞에 교회 앞에 입간판으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바람에 안내판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판에 X반도와 여러 지지대를 설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아만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판이 흔들리고 있는데 지지대를 설치해줘서 그 간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만이라는 것입니다. 또 룻기 4장 16절에 보면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양육자라는 단어에 이렇게 사용되었는데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아만이 되니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아이는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서 떨어질지언정 부모는 이 아이를 끊임없이 지켜봅니다. 아이가 넘어질 것 같으면 얼른 가서 아이를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즉 아이의 생명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이 양육자가 아만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은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는요 굉장히 동사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본형인 칼형으로 시작해서 또 사역형인 히필형이 있습니다. 이 아만의 사역형인 히필형을 살펴보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타동사적 개념을 동반해서 어떤 대상으로 하여금 자신을 그 대상에게 맡겨서 그 대상이 나를 견고해지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아만의 기본형은 견고해지다입니다. 견고해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만,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내 힘으로 견고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 믿음이 강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내 힘으로 이 믿음을 견고해지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믿음 또한 구원과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만의 사역형이 분명히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내가 내 힘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견고해질 사람에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즉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믿음을 굳게 세워줄 그 어떠한 대상에게 우리가 의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1절에 이 여호사밧의 경험이 나오는데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 남방 유다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숫자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고백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겠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때 15절에 하나님의 사람 아하시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아랫부분만 읽겠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에 관한 구원의 일이 누구에게 속한 일이라고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은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서 선언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신뢰하라는 단어는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붙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NIV 영어 성경에서는 Have faith in the Lord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져라 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또 선지자를 신뢰하는 그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도록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히 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의 3요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향하여 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견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자신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으로 이 죄책감으로부터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회복의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거친 인생길을 막고 서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길에 서신 것입니다. 때때로 이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우리 앞에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믿음의 경험을 우리로 하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 아들 강유리가 이제 돌이 지나서 할 줄 아는 게 점점 늘고 있습니다. 걷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할 줄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 안 되면 소리를 꽥 지르고 떼도 쓰고 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유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정말 믿음이 아닐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의 때를 받아주시고 그것을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특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에서 사는 생활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에서 사는 생활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문 밖에서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와 함께 먹고 즐기며 같이 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할 것이라는 확신의 생활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의 생활이요, 좀 더 철저하게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자녀가 사랑으로 하나 되듯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생활입니다. 그 안에서 힘입어 살 때 우리의 무력함은 강력함이 되고 우리의 불가능은 가능이 됩니다. 나의 악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선이 나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함께 살아가고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현대어 버전으로 함께 읽고 결심하고 마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이 믿는 자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의 결심을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결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생활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중보하고 신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힘입어 그분을 바라보며 날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교문익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7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